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건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라고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 중에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별로 감흥 없이 들려지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무엇로 표현되냐면 이 크고 웅장한 돌들, 건물들,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보았던 개념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로 표현하면 그냥 시골 촌 사람이 도시에 갔더니 그 도시의 휘황찬란함이 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에 의해서 80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은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돌들로 성전이 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는 것은 주님, 저 큰 돌을 보십시오, 저 웅장한 건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또 성전을 말씀하실 때는 당신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당신의 몸의 죽음을 성전의 무너짐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은 성전이라는 의미 때문에 굳이 우리로 본다면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무너지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헤롯에 의해 지어진 헤롯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와는 다른 재료로 지어진 성전은 결코 무너짐이 없는
견고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됨.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여전히 그 성전은 지어져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속에서 어떤 제자가 이 돌들의 큼과 웅장한 건물을 보라고 했던 내용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조금 전에 예배 때문에 내려오는데 요 복도를 걷고 있는데 집사님 두 분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 넓은 건물 이야기하신 거예요. 넓은데 아깝게, 왜냐하면 재개발되면 이제 이게 무너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다른 데에 더 좋은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확답하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재정을 들여서 짓기보다는 아마도 재개발 관련한 부분에서 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깝게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더 나은 건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정상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앞으로 지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것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땀 흘려 지은 이 건물이 무너진다, 그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양이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변화들과 관련해서 부득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나은 건물을 봐야 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나은 건물뿐 아니라 이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 그러면 무엇이 무너져야 되느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가치관으로 사람이 보는 이 가치관의 문제들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소위 성전 정화라고 표현되어진 내용은 뭡니까?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리고 특히 지금은 밖이에요. 성전에서 나가셔서 본 것, 나가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성전 안은 어땠습니까? 장사들이 장사하는, 그리고 짐승의 똥들이 널려 있는, 그리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한마디가 성전의 내면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밖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떠함을 보고 가슴을 쳐야 될 수 있고, 정말이지 내면의 이 더러움 때문에 밖의 아름다운 것은 다 무너져도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심정과 결단이 되지 않으면 성전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언제쯤이든 어느 시점이든 분명하게 내부가 완전하게 뒤집혀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밖은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뿐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겉모양이 화려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벽처럼 사각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밖은 설령 금이 가 있어도 안에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리모델링된 집은 전혀 새로운, 말 그대로 진짜 새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겉에서 보니까 허술한데 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를 들였든. 그러면 내면의 중요함이냐 겉의 화려함의 중요함이냐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눈에서 비춰진 것은 말 그대로 겉모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돌로 지었습니다. 저 건물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우리말 성경의 그 다음 절에는 훌륭하다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큰 건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겉으로 보니까 훌륭했지만 안은 이미 썩어져 있었고 강도의 구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근본으로 여겼던 부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의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교회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이 어떠함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 나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우리 교회이어야지,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젖었어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우리 교회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는 여러분, 곧 우리가 교회여야 되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자랑스러워도 자랑스러워야 되고, 우리 때문에 혹시 욕을 먹어도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건물 때문에 평가되어지는 교회는, 예수님이 보는 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없이 건물만 혹시 또 남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건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그냥 물론 팔면 일정 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이다,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가?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야, 이렇게 큰 돌로 졌구나, 저 웅장함, 이 화려함, 이것으로 교회가 판단되고 기준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화려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좋은 측면에서 믿음의 화려함, 믿음의 웅장함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만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실제 접한 것은 2번 봤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2번 봤고, 침례 신문을 통해서 접했을 때 또 그분의 글을 보고 하면서 이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아직 실제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고 그냥 직접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교회도, 그분이 섬기는 교회도 재개발이 돼가지고 건축이 됐는데, 건축이 될 때 이러했다는 거죠. 본인들은 알지 못했는데 이 시행하고 하는 쪽에서 건축 뭐라고 합니까? 이 조합 여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가장 좋은 데다가 교회를 짓도록 땅을 내줘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였고, 실제로 그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에 교회가 위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호응을 해준 거예요. 호응해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죠. 좋은 데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면서부터 주일날 매주 동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저 교회는 우리 동네에 유익한 교회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진 거죠. 계속 청소를 하고 청결을 유지하게 했으니까. 그게 한두 번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매주 계속해서 몇십 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구성원들이, 이 교회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교회다, 그러니 가장 좋은 데다가 땅을 내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건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느냐가 힘인 거죠. 그걸 보여주지 않고 우리 좋은 곳 내놓으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죠.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니네가 이 지역에서 뭐 한 거 있다고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 단편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선함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래 동화동 침례교회는 저런 교회야, 그런 교회야 라고 인정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좋게 반응해 주자,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뭘 어떻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네가 뭐 한 거 있는데, 무슨 유익이 됐는데 저런 주장을 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보는 바 성전은 큰 돌들로 웅장하게, 예수님 표현으로는 큰 건물이라고 했지만 훌륭한 건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진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행위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로 인정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행위가 보여질 때 비로소 교회는 사람들 앞에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갈 것, 교회는 바로 나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감이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빠지면 건물적인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참 어떻게 보면 부럽고, 야 그래 저런 교회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교회가 있구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본문에서 종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기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혹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대비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5절의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도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그런데 이 사람의 미혹은 어떻게 오느냐? 거짓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을 따라 행하면 되지만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거짓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거예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진실은 사실에 사랑이 더해지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사랑을 빼놓고 사실만 갖고 접근을 하니까 그게 옳아, 맞아, 맞긴 맞는데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움의 모습들이 있고 거기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크게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이라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다 진실이라고 말하고 참이라고 말하죠. 이보다 더한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았더니 결국은 썩어짐 밖에 없고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나지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구분 못합니까? 구분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래 맞아 그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성전을 보존하기 위한다면, 그 성전의 개념은 이제 끝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성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어야 되는 속에 무너짐 없이 가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지금의 이 진실이 그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더 나은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도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와, 이거 참 괜찮네, 훨씬 좋네, 이렇게 하고 덥석 받았다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거짓된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가르침인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간다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올 거예요. 지난 10일 강경의 옥녀봉에서 그 기역자교회 터라고 하는 침례교 기역자교회 터에서 신사참배 거부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자세히 몰랐었던 내용을 이번에 가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잘 가치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까 목사는이라는 위치에서 우리 교단의 역사에서도 모르고 지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렇겠구나라고 100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같은 교단이니까 니네 교단 좋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감리교 목사님께서 그 강경 지역의 교회 역사를 철저하게 연구하신 분이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격려사로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내용과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저는 저희 교단의 이종덕 감목 또는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순교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전치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순교도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옥녀봉에 관계된 배경을 사실은 솔직히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어요. 실은 제가 그냥 나름 어느 날 그 광고를 보고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 달력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지난 5월 1일 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그쪽으로 소풍을 간다고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길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일 날 날짜를 취소해 버렸어요. 제 스스로 이제 지워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그 장로교단의 목사님들과 또 학생들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저의 어떤 설명보다 더 자세한 설명 중에 하나가 이미 블로그로 올라가 있어서 그걸 다 보내주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조금을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설명이 오히려 현장감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국 제가 잘못 가르쳐 준 게 있더라고요. 잘못 알려준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음 학기에 정정하려고 해요. 고쳐서 다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복원되어 있는 그 집은 최초로 예배한 곳이에요. 침례교회 최초로 예배한 곳이었고, 이번에 가서 예배하게 됐던, 전에 박석일 깔아놨던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이 기역자교회 터였다는 거예요. 왜 기역자입니까? 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에서 남녀가 서로 한 공간에 없기 때문에 기역자로 만들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게 했던 건데, 이게 충청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라는 것, 이번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강경 지역에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강경여고가 어디에서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 신사참배가 10년 뒤에서나 신사참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강경 지역에 한 선생님이 믿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운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적지 않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목사님 표현이 그거예요. 연구하신 분이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은 침례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부 안 되는 침례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은 다 중간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침례교단은 전혀, 그런데 이것을 침례교 목회자들이 오히려 모르고 있고 이것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이분이 표현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순교는 다른 교단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순교자는. 그러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그러면 그 최초 교회로 불려지는 기역자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 지병석 집사님의 집은 거기 복원이 돼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회로 처음 선교사회에서 지어진 건물은 1944년 5월 10일 날 불타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일제가
바로 옥녀봉 밑이거든요. 옥녀봉에 신사가 있으니까 신사 참배하러 갈 때마다 교회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것에 양심의 거리낌. 그래서 지도자들을 32명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전국의 침례교 지도자를 다 잡아들이고 그 함흥인가요? 교도소에다가 다 수감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 재산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불태워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예 불태워서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그건 물론 건물이지만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던 분들을 다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감옥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옥살이 때문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5년쯤 후에 돌아가신 이분은 엄밀히 말해서 순교가 아니고 순직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중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6.25 때 그 일제치하 때는 피신에 갔다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순교해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고 해방돼서 돌아왔는데 일제 때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청년 한 명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논바닥으로 굴러놓고 그래서 그 북한군에게 발각되지 않게 해서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순교를 당하신 그 비석까지도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다녀왔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핍박은 교회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경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길이 주어질 때 여러분 생명 구걸하지 말고 순교의 각오로 그래서 거짓 것에 또는 대적하는 것들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도록 계속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남과 함께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참 말씀드린 김에 제가 금년에 그 봉고차 한 대로 여러 번 다녀서라도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계속 다녀서라도 옥녀봉의 전 성도들 한번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설명들을 드리고 필요하면 또 그쪽에 또 해설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설사를 통하면 저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겠죠.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면 손양원 목사님 그죠? 일제 6.25 때. 그런데 우리도 이종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저도 이종동 목사님의 순교를 설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교단에서도 우리의 침례교회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다는 것 한번 영광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복음에 강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전은 무너져도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될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넘어갈게요. 복음에 강하십시오.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위협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들 순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순교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득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위기 위협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때 우리는 순교 정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옥녀봉에서 조금 더 가면요, 병촌성결교회가라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6.25 때 66명이 순교했어요. 복음을 고수하다가 거기에는 한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부터 어떤 이름 없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66명이 순교했더라고요. 그런 일제치하 때가 아니라 6.25 때. 그리고 아마 그쪽 어딘가 또 한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또 순교한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이 의외로 복음에 견고했던 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경서 올라오신 분, 강경이 고향이신 분, 김도익 장로님도 강경적이신 것 같은데 그 견고한 믿음, 부여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상당수가 부여 출신들이에요. 이 충청도가 복음에 아주 유력한 곳이라는 것을 거듭 거기가 강경 포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던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복음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전을 대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을 대신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혹시 저거 교리적으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곳에 남겨두셨어요. 물론 당신의 실제 육체의 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다? 제가 말을 잘못 전했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이는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건물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건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외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화려함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비천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 주님이 보시는 바는 내가 내 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고 우리가 가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존중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면서 차에서 김도익 장로님의 제안으로 교회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자랑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들이 거듭거듭 여러분들한테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의 표현도 나오기도 했고요. 감사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마침 어제 함께 계셨던 분들은 다 들은 얘기지만, 제가 어제 가는 길에 어떤 분하고 교회의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잠깐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깃발 때문에 조금 출발할 때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NF 푸드인데 N푸드인지 어쨌든 NF 해가지고 크게 대문자로 써 있고 밑에 옆에 이제 필기체로 푸드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고기를 디자인하다. 고기를 디자인하다. 그래서 얼른 찍었어요, 사실은. 내가 교회 디자인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고기를 디자인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고기를 가지고 정말 맛난 음식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거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제 생각으로 가는 디자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저렇게 디자인해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책임도 있고 깨어 있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 또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다움으로 디자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가 성전을 대신하라는 것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음이 아니라 그분의 몸은 여전히 교회로 이곳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종말의 때에 미혹당해서 무너지고 핍박에 무너지고 이 박해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무너지고 복음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고 미혹당하지 않은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어떤 박해,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가해져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